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여의치 않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며 애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게는 이제 좀 깊이 묵상하고 언제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주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물론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배워온 것도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있고 예배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저희가 아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복교회는 그렇잖아요. 이 삶의 예배에 대해 더 주목하고자 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끝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더복교회 그리고 우리 속한 우리 모든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싶어 하시는가, 또한 어떤 삶이 진짜 예배자의 삶일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뽑아 왕으로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안이 출중했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왕이 된 거죠. 아멘.
네, 우리 시우가 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면 그가 왕이 된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누릴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릴 수밖에 없게 된 이 값없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던 자가 누구였냐면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초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크게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은혜로 시작됐던 사울의 이야기는 결국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자가 다윗이었다면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게 사울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없애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아말렉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자,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되게 악랄한 형태로 나타났죠. 가장 약자들, 끝에 있던 자들, 그들을 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약탈의 행적이 나타났었고 그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멸족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증스러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멸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 결국 사울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명령으로서 이 명령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전히 평가절하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무엇을 진멸하였느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죠. 네.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스로의 판단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던 거죠. 자,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이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울이 어디서 버림을 받게 되었느냐? 이 15장 내용을 끝으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버림받은 이야기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원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이 한 단어를 주목하고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바로 샤마라는 동사입니다. 이 샤마라는 동사는 뭐냐면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동사가 뭐냐면 이 샤마 동사예요. 듣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도 15장에서 듣다 계속 나타나거든요. 물론 동일한 단어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는 뭐 듣다 혹은 청종하다, 순종하다 등으로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듣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냐 기쁨이 아니냐에 대한 것을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있냐? 듣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청종하지 아니한 것 이코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이라고 정리하고 있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22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에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샤마, 듣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22절에서만 이 듣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해요. 물론 샤마 동사가 아닌 것도 등장하긴 하지만 청종하다, 순종하다, 듣다, 이 22절 한 절, 이 마지막에 대한 이 교훈을 전달하는 이 내용에서만 3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 사무엘서의 저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청종하는 자, 곧 듣고 순종하는 자, 그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어떤 모양이나 분위기, 화려한 겉모양 따위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요, 이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통해 예배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중심을 가진 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늘 이런 괴리 속에서 살아가요. 뭔지는 알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청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 중심에 늘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먹고 사는 게 더 바빠요. 이 짧은 인생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봅니다. 주일만 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된 것처럼, 주일만 되면 뭔가 준비된 것처럼, 주일만 되면 뭔가 홀릭해진 것처럼 준비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허한 거죠. 공허해요. 그 안에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설교 듣고 그렇구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뭔가 하나를 팍 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안 들려? 뭐가 안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에 딱 주목했는데 분당 뭐 어디에 계시는 이 땡땡 목사님이세요. 네. 맨날 듣고 오는 이 말씀인데 갑자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다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팍 포인트가 들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안 들리냐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는데요? 네 속에 뭐가 꽉 차 있잖아.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그 중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 거하실 곳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생각들과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실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야 들어오시고 마련하지 않아야 안 들어오시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안 가지니까 안 들리고 안 가지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면요, 15장에서 사울의 상태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암시돼요.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인간이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가? 왜 들어도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들어도 그 말씀이 삶으로까지 나아가질 않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2절 보시면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바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였어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인 거죠.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없어요. 그런 거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사울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했거든요. 내가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였고 내 것이 이만큼 생겼거든요. 보이는 게 다 내 것이거든요.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있겠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이 기쁨을 해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 것,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기쁨.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때가 돼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경외함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 곧 사람,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인본주의 콜라보레이션인가요? 사람과 세상에 주목하는, 사람과 세상에 주목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울의 중심, 그러니까 자신의 보좌에는 자기 자신과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은 청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보이지가 않잖아요. 들리지도 않잖아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행할 수 있어요?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가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무엘이 왔을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내가 이걸 준비했다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지가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는 잊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벌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청종 안 하셨죠?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요. 청종 안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심판 받을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샤마, 듣다, 청종한다. 그리고 이 듣다라는 동사는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듣는 것이라는 것은 암과 실천 이 두 가지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요. 앞서 말씀드렸죠. 알아야 들리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들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요즘 잠언서 큐티하면서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혜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혜를 떠나지 않는 자 멸망치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멸망받는 길로 걸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 내야죠. 시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바쁘죠. 힘들죠. 어렵죠. 저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질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성질이 하도 들어와서 그냥 계속 막 이렇게 뭔가 분주하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말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라도 어떻게든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저도 번번이 실패할 때가 있죠. 피곤하잖아요. 졸렵잖아요.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맨날 육아하고 일하고 가정에서 치이고 밖에서 치이고 우리 요셉 목사님 아까 그 차에 상차한 거 봤더니 그거는 뭐 벽돌은 저리 갈아요. 벽돌 이렇게 탁탁탁 꼽아놓은 거는 저리 갈아요. 그 모든 것들 마치고 왔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쉬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지혜를 떠나면 결국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쉼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우리에게 결코 쉼을 주지 않는다는 거,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청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 알의 자리에서 알을 삶으로까지 옮기는 우리의 실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워나가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텍스트로 보면 굉장히 쉽지만 의미로 보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청종하며 따라간다.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항상 고민하고 항상 묵상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앞에서 청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아까 이제 우리 은옥 사모님 이제 말씀하셨죠. 와, 내일 쉰다. 굉장히 설레하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쉼 그리고 일터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애써 행하며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런 우리 더복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무너진 그 모든 예배가 세워지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